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근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이를 보고자 하더라.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조금 두루뭉실하게 한 면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말씀을 진행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로 인하여 엄청난 이적들이 생겨났던 걸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그 지역 사도들이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 내용을 7절부터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담당했던 그 헤롯 안디바가 이제 이 제자들이 하는 이 소문들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아니면 엘리야인가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로 세상이 엄청나게 혼돈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일으켰던 주동자가 이제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여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런 이제 궁금함이 생겨난 이 점입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사역을 보고하고 자기들이 행한 이 일들을 보고하고 이렇게 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이제 찾아오는 이런 어떤 환경이 이제 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말씀이 이제 본문에서 이어질 때에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떤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 부분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이제 그 교차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어떤 그 선지자의 사역이 끝이 나고 새로운 이제 선지자, 참 선지자죠. 그래서 새로운 참 선지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니까 참 선지자인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참 선지자이고 자기로 인하여 생겨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제자들과 또 모였던 무리들에게 이제 증거하려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광야 그 빈들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들을 선택한 목적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예언 때문에 이런 그 장소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뭐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모세와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상당히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청을 넣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청을 넣기를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는 청을 넣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떨림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참이고 모든 선함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인간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에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위험을 느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위험 있게 이제 이렇게 다가오니까 차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면 모세를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백성이 청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모세가 새롭게 하는데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재미난 어떤 예언을 모세가 또 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너희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에는 무엇이 빠져 있는가 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청을 넣었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백성이 먼 훗날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바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험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에게 백성이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를 계속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먼 훗날에도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십니다.
빈들에 가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새로운 참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중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지자냐고 할 때에 참 선지자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 백성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이제 누가 받아야 됩니까? 백성들이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다, 빈들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에 가서 옛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신 것처럼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장차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여기서도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와서 무리들이 알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이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먼 훗날에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선지자가 참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다 치자. 그러면 이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본문 18장 본문 가장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진짜 선지자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한 그 말에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분이 참 선지자인 줄 알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분이 진짜 참 선지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럼 이 10가지 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명은 핵심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계명의 핵심이.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뒤에 오는 선지자도 참이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그 말씀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안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게 십계명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계명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의 사실적인 생명적인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말씀이 확정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다 알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였다라는 것입니까? 가짜였다라는 것입니까? 진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 백성됨에 관하여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어떤 역사가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말씀의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말씀의 결과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참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또 이 선지자로 오신 이유는 모세와 똑같죠. 모세가 강야에서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오신 이 참 선지자로서 오신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지잖아요. 왜냐,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이것이니까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에 관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듣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군가? 또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도 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도 들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죠. 광야와 똑같은 환경입니다. 모세 시대와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먹을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면 무엇을 마시며 우리가 살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도 이 환경에 이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어디에서
우리의 잠자리를 마련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광야에서 그의 시대에 그는 그 광야에서 무엇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백성에게 먹여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덕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온 40년을 회상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증명되어진 것이 너희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그 은혜가 이 말씀을 증명해내는 말씀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살아서 이제 생명을 이렇게 보존했는데 이건 너희가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나 덕분에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은 실제는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뭘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희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환경이 다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모세 시대와 똑같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까지 합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얼마일지 모릅니다. 하여튼 5,000명 이상이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러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보리떡 2개입니까? 5개입니까? 보리떡 5병이니까요. 예, 5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먹고 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예수님이 떡을 주셨더라. 광야에서 야 그분 대단하시더라. 뭐 기도하니까 뭐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떡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그거 먹었지 않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면서도 모세의 시대를 해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공짜로 값없이 지금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너희 배를 채우는데 너희가 정말 사는 길은 다른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길에 있습니까? 참 선지자가 전하는 그 입술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입술에 이스라엘의 생명이 달려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이 생명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은 시대를 달리해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오늘날 뭐 선지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것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낼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이 백성들이 사실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폭탄을 투하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거 먹으려고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주는 이 떡덩어리 이거 바라보고 너희들이 따라오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장차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떡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떡 먹여주셨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떡이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복음이 생명인 것을 이 세상에 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같은 그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에 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그들의 마음에 정말 확신으로 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정말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이분은 사망을 이겨내시는 분이구나. 사망을 이렇게 지배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시구나라고 믿게 되어질 때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는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외에는 전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그 입을 통해서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서 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생명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고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믿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군중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로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들은 언제나 던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참 생명이신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새길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조금 자주 해야 되는데 자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성찬식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늘 우리는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형식으로 주신 예식으로 주신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매번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늘 생명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준이가 차도로 거두게 하신 그 상황 속에서 이미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온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들었던 생명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과 또 모든 삶을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침범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게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이 정의를 내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그리고 이것이 참이라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나를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또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능력들을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얼마나 큰 능력들이 나타날 건가 하는 것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수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는 어떤 세력도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고 이런 복을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시고 참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찬양과 경배와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9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생명은 예수님 뿐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생명의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성경 스스로 증명해 내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로 교회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백성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믿음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럼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총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에서 힘없고 여리고 어리석은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험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이 광야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에도 모세의 그 고백처럼 나가도 복을 받으며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영광된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수고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으로 꼽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이 낱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을 잘 깨달으며 이 교회에, 이 낱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동력자들의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당한 우리 장로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성령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특별히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그 기적과 같은 역사함이 장로님의 그 몸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의 입술에 강구함일지라도 이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삶들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연약함을 당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세상에 서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한 삶, 죽어도 하나님을 위한 죽음의 삶,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또 마음으로 함께 떨어져 봉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삶에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도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